너의 모든 법에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과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있는 말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거,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죽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볼 때 어느 사람이 그냥 참 구경한다, 아이 구경거리 하나 생겼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기 바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거하고 같잖아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으려고 한다. 뭐 어떤 행동, 아니면 뭐 어떤, 참, 논다. 왜 노느냐? 왜 일 안 하고 뭐 노름하느냐? 안 그러면 아편하느냐? 뭐 이런 타락한 생활하는 자체, 생활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죽고자 하는 건요. 마지막인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3자가 나는 관계없다. 저 사람은 내하고 관계없다. 그래갖고 가만둘 사람이 있느냐. 누구든지 죽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 관계없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누구든지 달려가서 막으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것 대해서요. 아무도 그것을 내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성 자체를 떠나서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요. 다 살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우리가 잡고 행동을 한다니까. 내가 힘이 내 자신이 저 사람 살리는데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것 자체도 생각 안 해. 일단 죽는 사람 살리는 쪽으로만 이게 생각한다니까. 그 인간이라, 인간. 요 본문에서 나타난 내용이 바로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 사건하고 그 세월호 참사에서 나오는 구원파, 그 다음에 교황으로 되어 있는 바벨론, 교황의 바벨론 되어지는 이런 모습하고 연결하는 이 요소가요. 그리고 요 요소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사람이 죽는 데에 선장은 그냥 도망 나와버리잖아요. 세월호 참사에서 살릴 수 있는 가장 그 성경에서 그 성객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위치, 책임도 가져 있고 그 상을 너무 잘 알고 구조도 너무 잘 알고 이 경험으로 볼 때 뭐 아주 그 부분에서 살릴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사람이지. 그런데 그들이 먼저 나와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살기를 바랄 수 있겠어, 거기서. 그 안에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살고자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나오니까 구원파 유병헌 씨 하는 일을 보니까 그 따르는 이 신도들이고 뭐 하는 사람들이 신도들이야 따르려고 하고 막 앞서서 하고 막 지금 매스컴에서도 막 여러 가지 막 우리도 순교에 가고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정부를 향해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데 정작 유병헌 씨는 그 사람들 지금 이용하잖아. 죽는 길을 머리에 해놓고 너 자기는 지금 전혀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죽는 길을 내놓고.
교황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만은, 개신교 목사 아니면요, 교황이 돼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참, 개신교 목사 아니라도 혹시 나올 수 있는 단체, 다른 단체 하나 있어요. 제가 딱 이래 연상이 되는데, 그 단체는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자기들은 워낙에, 공공성이 있으니까,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종교 부분을 타치하는가 싶어서 할까 해서 아마 말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아마 거의 다 대부분이 유대인 계통일 거예요. 유대인. 그 중에서 분명한 것은 요즘 한참 말 나오는 게 또 내가 생각이 단체는 분명히 유대인 계통으로서 나오는 단체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말 나오면 또 생각나면 내가 또 이야기하지. 개신교 목사가 바라보는 천주교는, 또 우리 교황으로 지금 일컬어지는 이 단체는 철저하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하고 교황하고요, 이 철저하게 스스로가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그것에서 자기들이 받아보는 이득은, 다른 사람 통해서 받아보는 교황 쪽에서의 교황청이나 바티칸 시티 공화국에서 받아본 이득은 단순하게 재물이라, 재물.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에서 준하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유병헌 씨하고 구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 그 교 이름이나 천주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나 같은 겁니다. 같이.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걸 모르고 지금 박근혜 지금 정권이 교황하고 지금 만나려는 거예요. 교황을. 그게 어떻게 알았느냐? 아니, 지금 1월 달에 발표 나왔잖아요. 교황이 방문한다. 그럼, 이거 밖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 세월호 사건을 보기 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1월 달에 그 뉴스를 보면서도, 아이고, 저분이, 내가 지금 책을 쓰려고 하는데 이 책을 보고도 오겠나 할 정도로 그냥 외관상으로 보면은 그냥 교황의 방문이라. 우연히 방문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밖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일반 백성들은, 교황이 여기 우리나라 온다 하니까 아주 교황에 대해서 지금 좋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을 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면서 세월호 참사에서 종교의 모험을 하는데 개신교 목사인 내 한 사람이 천주교 교황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는구나. 왜 오지?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온다. 근데 나는 지금 철저하게 교황을 분리시켜나는 글을 쓰고 있는 내 입장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내용을 볼 수도 없는 거죠. 내가 그런 글을 써놨기 때문에 교황의 방문을 보고 덜컥하고 내 마음이 말이야 탁 가라앉더라니까. 저 사람이 내 책을 보고도 과연 오려고 하려는가. 근데 지금 아직 책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이 아마 교황이 지나고 나고 방문이 끝나면은 발행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책을 내려고 막 애를 쓰는 입장이니까 설마 그 전에 책 나오겠지 이랬는데 지금은 아마 교황이 지나고 나야, 왜냐면 정치적으로 막 휘돌아버리면은 상당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교황을 타겟으로 해서 낸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다니까, 지금. 그런 생각까지 그 당시에 했어요. 근데 세월호 참사 사건 때문에 종교 모임, 종교 지도자 모임을 모이는데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김삼환 목사, 자리 앉기 전에 김삼환 목사의 그 텔레비전 나오는 내용, 자리 앉고 난 뒤에 김삼환 목사의 저 구석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오른쪽, 그러니까 테이블 앉은 쪽에서 김삼환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앉아있는 쪽에서 제일 오른쪽 제일 구석에 고개 푹 숙이고, 맞은편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보면 왼쪽에 저 구석에 글로 눈길도 한번 안 보내는, 응? 아마 그러한 것 때문에 이거 어떤 텔레비전에서 이 두 그 내용을 김삼환 목사의 부분만 두 개 딱 관계된 거 두 개를 이렇게 보내는 거. 그래서 요걸 보면서 제가 아하, 응? 박근혜 정권이 지금 교황청하고 관계가 이게 굉장히 깊게 진행됐구나. 내가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갖고 고민한 거예요. 응? 왜 그런 영상이 나오고, 왜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이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루 종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잘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되니까, 응? 세월하고 분명히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박근혜 정권이, 천주교하고 교황하고 연결이 이게 굉장히 오래됐구나. 교황이 방문되어지는 이 자체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구나. 이미 각본, 이미 그 전부터 정치적으로 이 정권하고 물밑 작업이 다 돼가지고 오는구나. 그런 정황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작년에 그 전주교구라고 하는 그 전주교구에 속하는 박창신 신부, 그까지 제가 연결하는 거예요. 박창신 신부가 그때 대국민 담화 비슷하게 해갖고 자기는 정의사제구현단이라고 별도로 돼 있는 단체라. 그러면서 천주교의 일종의 야당 비슷하게 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박근혜 씨 퇴진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다. 왜 천주교에서 갑자기 저런 제스처를 쓸까? 이제 요래한 거예요. 느닷없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잠잠하던 천주교가 왜 갑자기 나올까? 왜 천주교가 나올 시점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지금 한 몇 년간 명동 성당의 어떤 사건 이후로 한 10년 가까이 천주교는요, 한국 사회에서 절대 정치적인 부분에 안 나섰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복지관계, 복지정책, 국가에서 복지정책 할 때 복지 부분에 속해 있는 모든 부분을 지금 천주교가 다 장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천주교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이미지는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늘 어떤 복지 부분에 와서 늘 쌩글쌩글 웃으면서 천주교 운영하는 것도 하고 항상 깔끔하게 하고 항상 잘하는 거로 소문이 나고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가요 굉장히 좋아졌거든. 그러면서 정치적인 부분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 그런데 갑자기 나는 그런 부분 자체도 다 이게 이유가 있다. 이게 뭔가 천주교에서 뭔가 전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니까. 그런데 갑자기 박창신 신부가 나오면서 또 문재인 후보까지 막 덩달아서 막 이래 덩달아 가면서 야, 이거 이상한 여론을 만든다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천주교 신부 또 천주교 전체 입장에서는 그 박창신 신부가 잘못됐다고 이게 양동작전이란 말이야. 한쪽에서는 강경하게 천주교 내서 한쪽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한쪽에서는 막 그거 우리가 아니다 하고 막 이렇게 서머리 드는 거예요. 요것이요 일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교황으로 하여금 저는 분명히 이게 교황이 뭔가 우리나라에 지금 실력 행사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느끼고 지났는데 밖에서 지나는 그 소문으로 밖에서 나오는 뉴스로는 1월달인가 신부가 교황이 한국 방문이라고 하는 게 탁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앞에 보는 박창신 신부 사건까지는 그만 그때는 잊어버리고 연결 안 했지.
교황의 관계로만 했는데 이제 이것이 연결되는 거야. 고리가. 아하, 이 벌써부터 박창신 신부의 그 대국민 어떤 선언문 이런 거 비슷하게 문제 나올 때 이게 저는 그때 벌써부터 이제 교황청에서 뭔가 이야기 나올 건데 인천의 교황청에서 뭔가 멘트를 하더라고. 멘트를 해갖고 뭐 한국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아는 듯이 자기들이 해결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뭐 언급이 나오니까 역시 시나리오가 박신양 신부로부터 시작해서 또 한쪽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한쪽에서는 조용하라 하고 하는 이런 그 양동작전은 늘 천주교하는 쓰는 전략이기 때문에 워낙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발달된 단체가 되니까 이게 어떤 우리나라 지금 뭔가 지금 교황이 우리의 지금 뭔가 기여하려고 자기들의 생색을 좀 더 한국에 더 나타내려고 기여도라 그럴까 안 그러면 이런 자기들의 그 입지를 더 좀 강화시키려고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정도 하는 전략이 다 하는 것만 했지. 박근혜 정권이 지금 접근하겠다 하는 이 자체는요, 못 느낀 거예요. 근데 못 느꼈다는 것을 세월호 참사 종교인 모임을 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장면 2개에서 개신교 목사에 대한 태도에서, 그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어찌 보면 주관적이라.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걸 보지 않는데 어찌 보면 그거는 참 혼자서 그럴 거다. 혼자서 그럴 거다라고 치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신교 목사가 아니면 못한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로서 천주교를 바라보고 개신교 목사로서 교황을 바라보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교황을 바라보는 거하고는요, 이거는 시각이 어마어마하게 차이인 거예요. 개신교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를 무조건 대항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교황으로 통해서 천주교가 개신교에게 행한 어떤 이력, 실적, 이거를요, 일반 사람은 모르거든. 개신교 목사 현재 내가 있지만은 내가 현재적으로 있는 지금도 천주교에서의 어떤 영향과 공격은요, 내가 그걸 느낀다니까. 그건 어디를 통해서 느끼느냐? 지금 상가에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얼마나 교회를 지금, 나름대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직접 느껴. 말은 못하지. 그건 이제 실제로 행동해야 될 어떤 절차는 밖으로 드러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 하지만은 나는 그 속에 지금 있는, 천주교에서 영향 미치고 있는 그 입김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도 느낀다. 그러면 지금도 느낀다는 것은 교황으로부터 1517년 이후로 개신교가 나오는 이 과정에서 한 5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어간에 천주교에서, 즉 천주교와 개신교를 하는 이 입장에서 천주교에 의해서 죽은 개신교의 숫자, 이 숫자는 일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 이거 들어봐야 이거 뭐 아무 것도 없다. 내하고는 관계없고 나는 뭐 개신교다 천주교다 아니니까 뭐 아무 관계없다 하고 또 천주교 사람들은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뭐 숫자 정도 뭐 개신교에서 만들었겠지. 이런 정도지. 개신교 이름으로 천주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요 5천만 명이네. 5천만 명이네. 대한민국 지금 인구 싹 몰살을 한 것처럼 많은 사람 숫자가 개신교라는 것 때문에 천주교에 의해서 죽었다니까. 이걸요 다들 별로 모르는 거고 알아봐야 아무 관계없는 거니까 이거 넘어가잖아. 그런데 그런 것이 연율해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 있는 목사가 한국에 있는 천주교에서 느끼는 그 스트레스는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대개 사람들이 아는 거는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인 숫자 600만 명. 그 중에 어린아이가 150만 명이래요. 150만 명. 그 150만 명이라는 숫자는 왜 1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린애라는 것이 그 중에 있나라는 것을 나오냐면은 그것도 교황하고 관계돼요. 독일에서 600만 명이 죽을 때에
독일의 유태인 중에서 독일의 유태인이 자기들은 어른 좀 편지를 쓰는 게 누구한테 편지 쓰냐니까 교황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교황한테. 응?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겠다. 근데 교황이요. 제발 이 독일 이 나치스로 하여금 어린애 150만 명. 150만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린애만이라도 좀 살게 해달라라고 청원을 하는 거예요. 교황한테. 그 자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원을 했는데 교황한테 날아온 그 어떤 회신이 뭐냐니까 유태인에게서는 자비라는 것은 없다. 응? 유태인이라는 이름에서 어린아이라고 별도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응? 죽어 마땅하다. 유태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은행이든 뭐든 간에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 나치스 학살을요 그냥 방조해버리는 거예요. 응? 이거는요 종교인의 시각이 아니고 이 개신교 목사가 아니면 이걸 못 밝혀요. 이런 말을 안 해요.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응?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 단체가 있긴 있어도 그들은 이 말을 못해. 자기들 당사자니까. 근데 개신교 목사니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150만 명의 어린애가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라. 죽어 마땅하다. 그게 교황이라니까. 응? 우리는 히틀러가 600만 명이 죽은 게 히틀러 힘으로 죽은 거다. 천만에. 교황의 용납이었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당시에 사회에서 교황이 노해버리면요 절대 못해요. 그러나 교황이 못할 정도로 나치스하고 교황하고 관계에서 나치스 조약이라는 조약이 맺어집니다. 나치스 조약이라는 히틀러와 교황과의 그 앞에 내가 연대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이태리하고 나치스하고 이태리하고 그 교황하고 하는 건 라테란 회례를 해가지고 교황청으로 하여금 바티칸시티 공화국을 인정을 해주고 바티칸시티 공화국을 이태리 안에 바티칸시티 공화국을 인정을 해주고 그러고 그 이태리에서 나오는 그 세금에서 수입해서 국고를 그거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먹고 살아라고 연 얼마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교황으로. 여러 가지 그 어떤 서로 관계가 뭐 관광 수입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태리 정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요소는 있을 거고 또 바티칸시티 공화국에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교황이 아니고 바티칸시티 공화국의 대표라는 거야.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자세는 교황이란 이름을 구태할 거 없느냐. 바티칸시티 공화국의 대표로 행세를 해라. 일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주교는 끊어라. 각 나라면 이걸 끊어라 이거지. 그런 입장에서 자꾸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바벨론이라는 입장에서 교황의 자리만 두고 나머지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흩어진 이 사람들 다 고리를 끊으라는 거지.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있어야 되잖아.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개신교 목사라는 거야. 그런 개신교 목사의 눈으로 본 적 박근혜 정권에 지금 걸어가는 그러면 천주교 교황을 지금 1월 달에 발표됐던 또 8월 달에 천주교 교황이 이번에 어제가 났는데 보니까 경복궁 앞에서 뭐 10억씩인가 뭐 시성씩인가 뭐 한다는 상징성이 너무너무 경복궁이라는 게 뭐예요? 경복궁이라는 게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식민지 탄압 정부 본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허물었는데 이제 그 앞에 사겠다. 새로운 식민지 정책이라 새로운 식민지로 한국을 지금 삼고자 오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조금씩 박근혜 정권이 교황한테 접근하고 있다 하는 이 내용을 조금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면은 현재 박근혜 정권이 교황청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느냐? 요소가 뭐냐 이 요소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단지 교황이라는 것 때문에, 안 그러면 뭐 천주교 신부가, 박정신 신부가 뭐 시끄럽게 하고 또 한 번 더 그런 일이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천만에 그런 것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누구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자료를 갖고 뭐 이야기를 할 정도가 안 된다는 거는 이 분야를 오랫동안 저는 계속해서 살펴봤고 이런 부분의 자료들이 흘러가면 저는 예사를 보도 안 하고 하나의 집중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 우리 시대에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고 나도 여러 가지 잘못되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벨론에 있는 이 내용인데 바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내용을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자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실수 덩어리, 분명히 이도 나오는 내용에는 글자 내용하고 또 다르게 돌아서면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면서요 얼굴 붉힐도 있었을 거고 나름대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전혀 글자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내 한 사람 살아가는 내용하고 전혀 똑같아요. 하여튼 뭐 전혀 다를 게 없어.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금융을 이야기해야 돼요. 금융을 결정적인 부분에서요. 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박근혜 정권이 교황을 만나려고 할까?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의 그 위력, 금융의 위력, 소위 말하면 자본의 위력. 지금 현재 아주 절실하잖아요. 우리가 이 국민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현재 있는 이 박근혜 정권이 처해있는 이 애타는 이 어떤 몸부림을요. 지금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걸요. 국민들이 바라보고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당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위로를 어떤 자리를 이 국난을 당한 우리 국가의 모습에서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어야 되느냐. 그 바다 문화가 되어지는 바벨론, 바다가 문화가 되어지는 해상국가에서 나타난 이 교황청, 이 교황에 서양 문화에서 계속 오는 이 바다 문화. 거기서 숨을 대면서 저들은 그 속에서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죽어갔다니까, 거기서. 왜 죽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서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숭고한 뜻을, 개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는 죽는 그런 어떤 숭고한 모습을 우리 민족 전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준비되어 오던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이란 이 단어가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이걸 지금 해결할 길을 몰라갖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중에 교황한테 손을 얹어버렸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우리 국민들 전체의 함성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의 그 자세를 가지고 국가를 향해서 교황에 손 벌리는 거 안 된다 하고 막아야 된다 이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정부하고 자꾸 손을 대니까 이 박근혜 정권이 지금 이런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 분명히 정부가 조직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서 담당자들이 잘못하고 담당 기관에서 잘못한 요소가 많아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러나 인명피해 나서 죽은 사람 때문에 현재 정부에 대해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뭐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몰리고 쫓겨가지고 교황청에 지금 손을 내미는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국민이 만들어놨는데 죽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국민이 가만히 있어가 되느냐 이거죠.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는 이 자세를 정부를 바라보면서 정권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외쳐야 될 소리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욕을 외치라고 세월호의 참사에 그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갔다. 요거를 우리 국민들이요 아주
깊이 깊이 인식해라는 거야. 깊이 깊이. 응? 국제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책에도 좀 썼지만요. 지금 국제금융은, 국제적인 금융 문제는 유대인을 빼버리면 이해가 안 되고, 왜 유대인들이 국제금융에서 제일 앞서느냐? 또 그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윌가라든지 영국의 이 정권시장이 왜 형성되어 있느냐? 그러고 교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거요. 아주 지금 현재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온 것도 유대인이 없어서 자본시장이 이렇게 형성 안 되면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뭐 산업혁명 하니까 간단히 나온 거지만 거기서 자본력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내용은요. 그러면 산업혁명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교황과의 유대인 관계,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태리의 베네치아에 그 무슨 지역이 하나 있는데 베네치아시 안에 지역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지역에. 그것부터 시작되었다니까. 그게 일종의 그 길드 제도, 일종의 은행가의 길드 제도란 말이야. 은행가의. 또 다른 유대인들이 통한 이 안에 또 있는 이것이 은행의 길드 제도 말고 산업의 구조에서 상공인들 규제에서 상업 이런 생산 구조에서 이 길드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1096년 이후로 이게 나중에 합쳐지는 엄청난 전황을 가져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금을 가지고 미국의 지금 어떤 달러의 힘을 나타내는데 미국 달러의 위기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예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그 2008년도인가? 모기지 이 사태, 미국에서 불거진 그 어떤 그 위기 사태, 모기지 대출해서 나타난 미국에서 나타나는 그 금융 불안. 제가 그걸 보면서 전 세계에 돈이 너무 풀렸구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구나. 돈이 너무 풀리는 정도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내로서는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막 금값이 막 치솟고 석유값이 막 치솟고 뭐 갈 데 없는 대로 막 올라가는 듯이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달러가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갖고 지금까지 통화를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 지금 각 나라마다 이걸 기준으로 잡아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미국이 금이 보유가 제일 많은 거로 그래서 달러가 이게 형성되어 있는 거로 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요. 이 교황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황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전 세계 교황의 이름으로 옛날에 있었던 590년에 있었던 그 교황령에 의한 그 시대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제일 그한 것이 지금 금융계통이거든. 금융을 잡아버리면은 이 모든 교황에서 영향이 다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란 이름으로 각국 각 나라에 있는 모든 돈들이 계속해서 교황청으로 오면서 교황은 아니면 자기들이 운영할 돈은 이태리에서 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각 나라 각국에서 돈이 오는 거지. 계속 돈이 쌓이만 가지. 돈을 갖고 이걸 어디 썰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돈은 쌓여가는데 미국의 금 보유량, 그거 갖고 달러 가치를 어떤 조절하던 그 기능이 이제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금하고 이제는 경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금융시장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금융시장에서 뭐 주식을 가지고 이걸 뭐 운용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 싸움이요. 보통 싸움이 아니라 세계 IMF 기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금융기구 세계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기구에
교황으로부터 교황과 연결된 뭐 교황 하나만 볼 수는 없지만 교황이 그걸 다 관리하는 거, 교황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수많은 힘들이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표면에 나타난 것을 일각에서는 그래요. 그리스 사태가 이제 시작점이다. 그리스의 그 IMF 구제, 그 국가 부도 사태, 이제 그것이 시작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책적으로 막 이걸 대항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이미 그 경계선, 방어선이 넘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 쪽으로 집중해 들어가면 그런 눈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권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지. 갈 수밖에 없는 어찌 죽으려고 하느냐. 이 음성에서 이 말을 누가 하느냐 말이야. 누가 해야 되느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리려고 하는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자기는 구명정도 입지 않고 사람을 살려보내는 그 사람들의 그 자세에서 우리 국민들이 있어야 된대. 국민들이 단합을 해야 돼. 국민들이 일치를 해야 돼. 적어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국민이 돼야 된다.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다니까. 박근혜 정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말을 안 해주면은 당연히 박근혜 정권은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목사 온 사람이 지금 이야기해봐야 이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혼자서 해갖고는 아무 콧방귀도 안 끼니까 제가 볼 때는 내 힘 혼자서 하는 힘으로 하고는 안 되니까 세월호 참사에서 죽은 그 희생자들이 이 음성을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구원파 교리하고 모델하고 바벨론이라는 이 교황의 구도하고 너무 똑같은 구조로 지금 전혀 어떤 부분에서도요 하나도 틀림없는 똑같은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지금 막 도망다니는 숨어서 꽁꽁 숨어가 나오지 않는 그 유병헌 씨를 보듯이 교황의 모습을 봐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그 교황에게 우리 지금 박근혜 정권이 도움을 달라고 하고 손을 내미는 형태니까 이런 것을요 국민들이 눈을 보고 여기 본문에 나온 내용대로 어찌 죽고자 하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온다 하면은 그 사람 바로 우리 국민이 아니지. 우리 국민이 아니지. 제가 이런 목사지만은 이런 그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진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권하고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 나오기도 전에 후보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것이 많이, 분위기가 많이 들 때, 그때 내가 대통령 후보 나오면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하고, 그 해야 될 일 때문에 내가 박근혜 그 대통령이 혼자서 한다 하는 이 카페인가 이런 그 운영을 한다 하더라고. 그게 내가 글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말 못해. 어떤 내용인지 아무도한테 말 안 했고, 그러나 그 힌트는 우리 그 금오산 기도의 10차 기도 제목에 보면 그 힌트가 그 안에 있어요. 내 말 안 해, 이거는. 했다가는 지금 이 내용하고 섞여서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그래, 이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에 탄핵을 할 때, 나는 그 새누리, 그때, 그 한나라당인가? 한나라당에 대한 이 정책을 비판한 거예요. 이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국회가 어디 있어? 자기들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잘못 없는 듯이 왜 대통령 한마디 한 거하고 탄핵까지 몰아가? 하고, 오히려
내가 추대했다니까. 한나라당을 내가 뭐냐, 프랭카드를 내가 2장이나 만들었다니까. 차에다 붙여가 하려고. 근데 이 정서가, 우리 교인들도 그때 분위기가, 목사가 한다 하니까 좋습니다 하고 말은 해도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지역에서는 할 만한 내용이 아닌 거야. 내 차에다 걸어놓고 저 길거리 저기다 붙여달라고 그랬지. 교회 벽에다 붙이고 2개를 만들어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가 지금, 금오산에 그 천막 하는데 그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어디서 하나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2개 만들어. 그걸 쓰도 못했어, 2개. 만들어놓고 쓰도 못했다. 그만큼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 노무현 씨가 NLL도 무시하고 뻥게 대통령에서 할 일은 너무 안 한 거예요. 최근에 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니까. 그만큼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내가 저한테 이야기했다는 박근혜 씨하고 관계되어지는 어떤 상황 자체를 내가 저한테 이야기했지. 평시에는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의 꿈을 하나 꾼 게 있는데 그 꿈에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형태더라니까. 언어가 분명히 나왔고. 그래서 나는 생각에 전에 이제 저는 모르지만은 박근혜 정부 게시판에 올렸던 그 글하고 연결돼서 그거에 대한 해명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꿈꿀 때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 후보 되는데 내가 뭔가 도울 일이 있는가? 내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책도 그래서 다잡아서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 나와야 된다 싶어서 12월 그때 2012년 12월 19일인데 12월 5일 날로 맞춰서 책 내려고 준비하면 강행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아무래도. 그래갖고 포기했으니까 이거 책도 아닌갑다 하고는 그냥 넘어간 거지.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것이 아마 요거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건 요거하는 건 내가 말해갖고는 이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내가 이 글은 언제 읽을지 몰라요. 죽고 난 뒤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이게 들려질지를 모르고, 이미 교황하고 다 만나고 난 뒤에 될지도 모르고, 혹시 또 이걸 발표 안 하고 미리 알려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알려야 되겠다 하면 또 어떤 방법을 쓰든지도 알려야 될 일이 있으면 또 내가, 나타내든지 하던 거지만은 지금 당장은 이걸 갖고 누가 관심 두고 이걸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또 성도들 중에서 이걸 갖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되니까. 남기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몰랐어.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종북 사건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전체적인 사건을 상황을 쭉 해갖고 그때 국회의원 이석기 씨 종북 사건 나올 때 그때부터 내가 정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박근혜 씨 대통령 되는 그 사건 12월 19일 내가 안 잡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억나는 거는 바로 투표율.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투표율 자체가 내가 이 통계를 나름대로 그 부분을 했으니까 50.1%에다가 48.9%인가 48.5%인가 나온 이 차이. 이건 통계를 하는 사람은 이거는 아주 너무너무 기이한 이런 표현들.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상이 이거 하고 내가 좀 신경을 좀 썼고 그 뒤부터 이석기 씨 사건 나오면서 정치에 내가 쫙 봤는데 아까 박창신 씨 신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이제부터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나온 거죠. 앞에부터 이게 지금 무슨 형태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종교인들 대표자 모임에서 나오는 두 영상 김삼한 목사를 대하는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자세가 딱 부각되면서 이게 바로 세월호 참사에 죽은
그 사람들, 그리고 유족들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죽고자 하느냐, 요 사람들의 유족들이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유족들도 그게 한 교감, 강교감이지. 강교감을 자살하게 만들잖아. 자살하게.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족들이 앞으로 온 백성들은 지금 박근혜 정권이 지금 교황청하고 연결된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끊는 장치를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해야 돼요. 끌려가면 안 돼. 정부가 할 일은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열방의 선지자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놨잖아. 전 인류를 공산이라는 모델을 갖고 나가면서 각 나라마다 11조 제도를 시행하면요, 당장 우리나라부터 11조 하면요 돼요. 안 빌려도 돼. 다른 나라 어떤 걸 안 해도 아무리 금융위기가 와도요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11조 제도를 하면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11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그거 하라고 이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여자 대통령의 이 자리는 교황을 대항하고 그 다음에 교황에서 국제연합에 갔는데 국제연합을 대항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여자 황제, 여황의 자리가 우리 한민족이 있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홍인간을 내려오는 이 자리가 있는 그 표상이라니까. 그 표상. 당장이면 박근혜 대통령 보고 여황이 되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전 인류 가운데 여황의 자리가 있다. 여황의. 교황을 반대해야지 교황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요도 처녀고 저도 총각이라 생각하고 어디면 두 사람 이렇게 랑대하는 이런 것 좀 가면 안 돼요. 여황이란 자체가 교황이 되어 있는 황제지만 여기는 황자는, 여자 황자는 빛날 황자라. 빛이 비치는 황자라니까. 그 내용이 틀려요. 그 다음에 이 세월호 참사로서 죽은 학생들, 죽은 유족들에 대한 이 책임은 어떤 거로 지어야 되냐면요,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자살 문화, 이 자살 문화를 철저하게, 그 죽어간 사람의 유족들이, 그 참사에 죽어간 사람들이 그 시신을 향해서 바라보던, 그 시신을 구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 마음을 담아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죽어간 자기들 유족들 생각하면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죽으려는 사람, 강교감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란 말이에요. 그를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돼. 자살 반대 운동. 요 운동이에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그 유족들의 그 해야 될 일은 우리 민족이 자살하는 이 문화를 끊는데 아주 건전한데 최합장을 써서 무슨 자살문에 났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이름들이 동참해가지고 무마한다든지 그들이 어떤 처리를 한다든지 정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족적을 남기는데 바로 요 세월호 참사에 남은 유족에 대한 이름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도록 자살.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제도로서 남겨져 있으면 정부는 정부대로 가야 되고 국가는 국가대로 가면서 교황하고 고리를 끊고 온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정부란 이름을 가지고 교황과 이름을 끊고 11조 제도를 실시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유족들은 그들이 외쳤던 그 안타까운 소리들을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이 부분을 분명히 부각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 유족들의 대표들이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그리고 교황과의 관계에서 정리를 해보는 바벨론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 세계 열방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거라 이래 봅니다. 한 사람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걸음에 이 국제 정세에 얼마나 위태위태한데요.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이런 건 안 돼요. 가치가 있다, 가치.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계속해서. 죽으려고 하는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들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사는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길, 그래서 홍익인간 분명히 이 구호를 온 인류가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전도자 되어진 것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